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재무장하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재무장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같이 무슨 인,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무슨 인, 성령의 인을 쳐오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무슨 인,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인을 맞은 이러한 사람 가운데서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하게 무장된 종, 그 종 이마에 치시는 인이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반드시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인인 것이고 쳐주시는 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형상 이룬 종이다 하고 표를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 그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 자,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했다는 표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셨으니 그 인이 곧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했다라는 표로 인정해 주시는 표가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은 종이다 하고 쳐주시는 그 표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성령의 인, 그리고 믿어왔던 그 예수를 닮으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믿어왔던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저도 여러분도 세우시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 주시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인은 우리말로 말하면 도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인은 도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 도장이 사람의 인이 아니라 누구의 인? 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란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도장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도장을 팔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장에다가 무엇을 파는 겁니까? 자신의 이름을 파는 것을 우리가 도장 새기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뜻이고,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쓴 도장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이름에 대하여서는 7장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서는 껑충 띄어서 어디 가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의 인이라 할 때, 하나님의 도장이라 할 때 그 인의 도장에 쓰시는 이름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인이란 말씀만 하시고 그 인, 도장에다 쓰시는 이름에 대하여서는 껑충 띄어서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인에다 새기는 이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이마 이런 말씀을 볼 때에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과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에다가 쓸 이름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체 내에서는 하나님의 인에 쓰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어디 가서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그 인에다가 도장에다가 새기는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어지면 이 물건은 내 거야 하는 표시로 뭘 씁니까?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책을 사게 되면 이 책은 내 거야 하고 그 책 앞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쳐주셨다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이다 하고 표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더더욱 마귀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라는 그 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로 아주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만 맞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최상의 은총을 입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유가 되었다는 표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인데 이 소유에 대하여서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소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에서 소유인데 그냥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어떠한 소유?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표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소유로 특별 관리할 종들이다 하는 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의미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라는 표로 우리 이마에 쳐주시는 인의 역사인 것이고, 부수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요 또 이름을 쓴다는 뜻이므로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도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삼은 종이라는 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명하여 부른 종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맞는 이 역사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쉽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와 난제가 있고 또 시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받을 축복에 비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그 고난 또 시련 연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형상을 이룬 종이라는 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이제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닮는 것이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쓰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실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네,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봐도 함량 미달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픈 곳이 없고 또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쓰실 수 없고, 특별히 복음의 결론인 예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조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는 흙으로 하신 것이고, 재창조, 조성은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뭘 조성하는가? 자,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은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여기 본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처음같이 본래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그 본래는 바로 범죄하기 전 창조 때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회복이라 말씀하시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조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예수 형상 닮도록 어떤 것을 조성해 주시는가? 자, 그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아멘.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조성의 완성을 이루셔서 반드시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주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새 마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조성해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심령에 사뿐하게 들어오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는 무슨 마음? 일치한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 네, 예수의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 새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 또 복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치한 마음으로 변화를 주시는 이런 역사 속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에? 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 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혈액형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품마저도 조성받고 변화받게 되어지면 혈액형으로 결정되었던 성품의 DNA 자체가 이 신의 성품으로 이 조성이 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도 여러분도 이 신의 성품 속에 자, 진, 선, 미, 의, 성, 이러한 성품으로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형상, 꿈에도 정말 기다리던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질의 변화입니다. 네, 우리 체질도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정말 일으킬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질의 변화를 주시겠다는 예언과 성취가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그 예언 성취 속에 체질의 변화 함께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체질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변화체라고 한다. 아멘. 자, 변화체는 이 변화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면 그 사망을 멸함 받은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썩어야 마땅한데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니 그 변화된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질로는 예수 형상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체질까지라도 조성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을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체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생활의 변화. 아멘. 자, 이 생활의 변화는 마음이 변화받고 성품이 변화받고 체질이 변화받으면 이 생활의 변화는 저절로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 역사보다 이런 변화를 차근차근하게 받아오면 생활에서는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연쇄적 반응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생활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 네, 본이 되는 생활인 것입니다. 본이 되는 생활.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향기 나는 생활입니다. 향기 나는 생활. 자,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 종류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역사 있다 하시니 예수 닮은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무슨 향기? 네, 예수 닮은 사람이니까 이 향기 자체도 예수의 향기를 나는 생활이 저절로 배어 우러나오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활의 변화 중에서 영광 올리는 생활 또는 영광 돌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란 이사야 43장 7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다. 아멘. 네,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 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올립시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의 형상은 이 네 가지 변화 역사가 올 때 그 사람을 예수 형상 닮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줄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통한 조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여서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을 꼭 닮아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닮은 종이 됐구나 하시고 인정하시는 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 축복이 복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인. 네, 그래서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쳐주신 것이고, 그 믿어왔던 예수를 닮았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표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이마에 근본적 변화가 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의 형상이란 열매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형상은 열매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열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중에서 4절에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형상을 다른 뜻으로 좀 표현한다면 그것은 변화체,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의 형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형상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안에 열매 맺은 종이다, 그리고 변화체를 이룬 종이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반드시 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형상 이루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꼭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이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는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축복이다. 최고로 위대한 축복이다. 아멘. 받을 만한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 형상 이루고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재무장해 보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